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의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일깨우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20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나라의 습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과 간음하는 자, 또 근친 상간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범한 것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진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신이 이미 말했던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주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미 전해준 명령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그 명령이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이미 들은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반복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 즉 성소를 더럽힐 때 진노하십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거나 박수, 무당을 따르거나 근친 상간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거룩함을 훼손하는 가장 부조리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 못하고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식을 불 속에 던져 태워 죽이는 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될 때 진노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여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그 성전으로
간음을 행함으로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임을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호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성호라는 말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이름이란 한 사람의 모든 것, 즉 성격, 그의 장단점, 신분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성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우상 숭배의 행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4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우상 숭배는 바로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악행에 의해서 자식들이 희생된다면 그 부모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나 박수무당을 따르고 근친상간하는 일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에 대해 선한 책망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권고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즉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사실을 묵과하거나 그 죄를 두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형제 중 범죄한 자를 발견하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 두둔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그를 더욱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고 그는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상 숭배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죄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악행으로 더럽히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탐욕을 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셔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즉 정당한 것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을 훈련하는 것은 장차 있을 영광의 새 나라에 적응해 가는 것으로서 성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거룩하심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거룩함을 흉내내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난잡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비윤리적인 요소를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종교 노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시다고 선포하심으로써 구별의 표준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의 영혼 속에 계시며 그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그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잡다한 우상들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자기 안에 모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신의 몸을 더러운 데 내어주는 일은 종교적 간음이요 거룩함에서 벗어나 성도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며 최고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